1절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예배 회복에 대해서 쭉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교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현실적인 당면한 문제들 혹은 부딪히는 영역이 예배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니까 결국은 신앙의 본질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제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래서 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친밀함을 추구하게 되면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요. 또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관점, 하나님 기준에서 드리다 보면은 친밀한 교제가 열어지는 거죠. 열려져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상호작용 안에서 알고 또 깨닫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누려가는 그런 어떤 삶이 필요하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배 회복의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하고, 이제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들을 또 살펴보기를 원하실까, 이제 다른 어떤 성경 주제들을 혹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 왜냐하면 이제 따로 우리가 모이기도 참 쉽지 않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본 갔다 오기 전까지는 아직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텀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수요일이 됐잖아요. 그럼 어떤 부분을 좀 나눌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배와 관련되어져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관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만남이 곧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사복음서의 어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도 관련이 되어지는 것들이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본인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감당했던 그 일들을 이제는 누군가에게는 위임하거나 하고 부탁하시면서 가시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서의 삶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렸던 어떤 친밀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사도행전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무리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삶과 연결되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자로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고 또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안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이 곧 사도행전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싶어서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다 제가 다룰 마음도 없고요. 또 그럴 시간도 지금 없고요.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어지면은 이 전체를 다 다루겠지만은, 오늘은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복음서의 연관관계 속에서 이거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배의 삶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관련시켜서 좀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삶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를 나타내고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배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런 삶의 열매들로 한 걸음 한 발자국씩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1절로부터 5절까지는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자세들 혹은 요소들을 네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지금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위임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영역에 있어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구예요? 누가잖아요. 그럼 누가 하면은 가장 뭐가 떠오르죠? 누가복음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저자가 쓴 게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누가복음이 1권이고 사도행전이 2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책인데 상하로 나뉘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사도행전에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에는 누굴 통해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일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주체도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완전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이거를 면밀하게 살피는 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자들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자는 뭐 이거는 뭐 굳이 다룰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수신자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러니까 독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요, 오늘 보게 되어지면 데오빌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개역 한글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데오빌로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아주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요, 말 그대로 이해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조금 우리가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누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먼저 쓴 글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부터 특별히 이제 뭐 공생의 어떤 기록이 주를 이루고 계시겠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또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그 핵심적으로 이렇게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한다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사역이었고, 근데 그 사역을 감당하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의 은혜로 혹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셨던 것들을 볼 수 있죠. 그거를 이제 좀 범위를 좁혀 가지고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독특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게 되어지면은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누가복음에는 독특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위한
관심이 굉장히 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그 다른 복음서에서도 물론 이제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도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 주 대상자들이 그 또 등장하는 인물들이 유대인들이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요, 이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방인 선교에 상당한 초점이 있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땅끝까지 이르는 그것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누가복음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만민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만민에게 실질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고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누가복음에는요, 이 가난한 자들과 여인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았더니 뭐 다른 말씀에도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러면 소외되어졌던 자들 이야기들 뭐 이런, 그래서 가난하고 관심을 끌지 못할 만한 대상에까지 예수님의 관심이 이렇게 유달리 있는 것들을 보죠.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사역,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네 번째, 그분은 기도하는 분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것들이 유독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나온다는.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관련이 되어지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데오빌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사랑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특정한 인물일 수도 있지만은요, 그 인물이 상징하는 바 혹은 대상으로 품고 있는 거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그 어떤 주님께 집중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관심을 가진 그곳에 우리도 마음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뭐예요? 우리는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뭐 하나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이게 기계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그걸 토대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요,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했을 때 답이 나오는 게 이거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그곳에 나도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게 열방이고요, 그게 이방인들이었고요, 그게 가난한 자들이었고요, 그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인들이었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고 초점을 맞추고 추구해야 될 영역이 어딘가가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이거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혹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도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친밀함으로 오는 성령의 능력과 이 기름 부음으로 오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이게 조화를 이루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쓰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아주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왜 하실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요 성령의 능력과 관련이 되어지고, 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지기 위한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야 저 사람 대단하더라, 혹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걸 원했잖아요. 저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야, 야 경건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으로부터는 인정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로부터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줄 알았고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요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가운데로 나가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 맞아요. 뭐 구원도 은혜로 주어지고요, 또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야 우리가 어떤 것들도 이룰 수 있죠. 근데 은혜를 부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그럼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치열하게 살아야 돼. 치열하게 산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편에서 해야 될 일들은요 정말 은혜 구하면서 해 나가야 돼요. 요번에 이제 우리 지방에 하면서 목사 시치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목사 시치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목사 시치를 하면서 이제 그 주제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들은 그렇긴 하지만은 뭐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그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로서 당연히 은혜로 부름받았고 믿음으로 그걸 따라 나갈 거예요. 그죠?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로서 갖추어야 할 성장과 성숙의 자리, 이거는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성숙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어야 할 영역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 연구면 말씀 연구, 또 주님과의 교제면 교제, 또 아니면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젠가요 제가 리즈 하울즈의 우리 중보기도의 사람 리즈 하울즈 말고 그걸 조금 인간적인 관점에서 조금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는 어떤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 전자책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좀 읽어보면서 야, 그분들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살았던, 영국에서 온몸으로 그 전쟁을 겪어내고 기도하면서 살아냈던 분들인데, 야 치열하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주님이 비추심이 있었겠죠. 하루 5차례씩 집회를 하는 거예요. 2시간씩.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칠 게 가르치고. 대학 공부, 그러니까 대학이니까 대학에서 아주 치열하고 아주 힘들 때는 그 공부를 미루고 기도에만 전념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긴 했었는데요. 그거를 다 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교회가 이제 새벽에 모이고 어떤 때는 이제 낮에 모이고 어떤 때는 저녁에 모이면 하루 3번 모이죠. 근데 보통 이제 2시간 단위로 2시간 정도 모이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하루 3번 모이는 거요 너무 벅차더라고요.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래. 입에서 곡소리가 나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이 소리가 나더라. 그래서 어떤 때는 입에 단내가 나는 때도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하루 3번 모이는 때가 있었거든요. 뭐 어떻게 모였느냐면요 새벽 기도 때 모였고 2시 때 모였고 저녁 기도 때 모이고 뭐 이러면 이제 하루 3번 모이는 거예요. 요 하루 3번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가는데 그것도 정말이더라고요. 입에서 단내가 나더라.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입에서 단내 난다는 게 뭔지 이걸 느낀 적이 있는데, 근데 하루 5번 기도해요. 그것도요 뭐 이렇게 뭐 소수가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대학 구성원, 그러니까 학생들, 직원들, 또 정말 그 중보기도의 주요 요소를 깨닫고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몰려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강당이 꽉 찼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루 5차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즈 하울즈 목사님은 그거를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루 5차례씩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죠. 2시간씩. 엄청난 체력과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입에 단내가 날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거를 수년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기도와 그런 치열함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그리고 세계 정세를 바꿔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영적으로 리저 하울저와 중보하는 중보기도의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요, 어떤 면에서는 뭐 이게 교만이죠. 아유 뭐 기도할 만큼 하고 있는데, 모일 만큼 모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늘 어디에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교회와 비교를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말은 안 해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율법주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의거든요. 그게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자기 의가 맞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 자체도 자기 의고요. 그리고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 앞에 별 유익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내 모습이 그 모습이 비춰지는 거죠. 아 맞아요. 우리 교회가요 다른 교회들보다는 좀 많이 모이고요, 많이 기도하고요, 어쩌면 많이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일 수 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요 저처럼 그런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요. 어제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주의 일을 치열하게 이뤄나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보니까 아유 하루 3번 모이는 것도 힘들어.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은연중에 그런 생각 자체가 정확하게 그게 제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들이라고. 아 그러면은 5번 기도해야 되는?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돼요. 뭐 3번 안 기도해도 되고요. 아니 하루에 한 번도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면서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찾아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주님 앞에서 치열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들에게 배울 것을 배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그분 보고, 당신은 지금 치열하게 책을 읽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치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걸 보면서 저도 뜨끔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게으르거든요. 요즘 책 보는 시간이 굉장히, 책만 잔뜩 갖다 놓고 쌓아놓기만 하고 안 보고 있는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은 뭐요? 그분이 본질을 추구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목사님들하고 교제가 잘 없으니까. 근데 저분은 적어도 책을 읽는 영역에 있어서 치열하게 주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구나, 이게 비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뭘 하더라도 좀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 내가 본질을 추구한다 그러면서 느슨한 어떤 영역들,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이거를요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가, 이걸 쭉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 주님의 삶은요 치열 그 자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걸 제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롤 모델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역에 있어서 주님을 좀 닮아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의 삶,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며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두고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처럼 이거를 이해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방향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제자로서의 삶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뭐니 해도요 이 제자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가면서 복음서에 보면은요 그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또 주님이 맡기시는 사역들을 이렇게 감당해 나가죠. 심지어는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보면은요, 70제자들 뭐 12제자들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귀신이 쫓겨나고 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더니 막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아, 예수님 우리가요 이 귀신 쫓아냈어요. 병자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뭐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이 뭐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 너희들이 귀신 쫓아낸 거 보고 그거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여지는 어떤 것들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들이 실제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들은 십자가 지는 예수님을 피해서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다 숨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요, 능력의 주님을 만나고 보는 것도, 능력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도 그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그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물론 십자가와 같이 가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주님을 따라가고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요, 그게 그 따라갈 수 없고 그 능력이 온전치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부활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리고 제자들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제자의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 제자들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초자연적인 은혜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이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계 너머, 죽음 너머에 계신 한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제 부활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고요, 이제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요, 그 문제에 휩쓰이지 아니하고요, 이 한계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로서의 주님의 그 맡겨진 사역, 위임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부활의 주님을 이론으로가 아니라요, 정말 능력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힘들고 어려워요. 뭐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크게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감당하시고 계시다라는 걸 알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요, 이 파도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것처럼 문제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잠깐 낙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 낙심에 허우적거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바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을 보고 낙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번쩍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듯이, 이제 우리에게도요, 사도행전적인 삶, 주님께서 맡기신 예배 후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 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이 세 번째와 관련이 되어지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어진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3절 계속해서 보세요. 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는데 부활의 역사잖아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얘기할 때 수없이 들었잖아요. 내 마음의 계획, 내 마음의 원함, 내 마음으로부터 나온 어떤 것들이 아니라고요.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어떤 일들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교제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끊임없이 일러주시고 끊임없이 다시 일깨워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요,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비전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 비전이 뭔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과 비전이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비전을 아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은요, 그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신다. 이게 네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또 사도행전 서론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라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4절과 5절이에요.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이게 부활과 비전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뭐 1, 2, 3, 4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구분지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역사들은요, 우리가 뭐 어떤 단계가 있다, 아니면 순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것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꺼번에 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은요, 비전이 더 선명해지고요, 또 부활하신 주님이 더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덩어리로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살기 위한 어떤 도구들이, 예를 들면 믿음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 뭐 성령에 의한 삶,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있죠? 말씀에 의한 삶,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나누지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에 의한 삶이고 믿음에 의한 삶이에요. 그게 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게 구분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그 간혹 이게 성령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 혹은 뭐 은혜에 의한 삶, 또 말씀에 의한 삶 이런 걸 나누어서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게요 나뉘어지기도 하지만은 또 온전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설명할 때 예를 들면은 이게 네 가지이기 때문에 25%씩 더해가지고 100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1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100이고 네 개가 합쳐도 100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산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하나가 100이면 네 개가 합쳐지면 이게 400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연합의 역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주님과 나는 분명히 두 인격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인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연합의 비밀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연합의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배를 배우면서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 친밀한 교제 그리고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예배의 어떤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예배자의 삶은 예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동역자의 삶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배울 때도 배웠던 영역이잖아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적인 삶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지금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무장해야 된다, 혹은 비전을 봐야 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 뭐 어떤 이런 것들이요 개별적인 것 같지만 이게 또한 동시에 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다 어떤 면에서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대. 다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거 있잖아요. 그거 붙잡고 그냥 예를 들면 성령의 능력을 잊기 위하여 거기에 온 마음을 한번 빼앗겨 보세요. 그럼 어느새 모르게요. 부활의 주님도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 부활의 주님 안에 있는 비전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성령의 인도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왜냐하면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나누어 설명되어지지만 하나이고 때로는 뭐 있잖아요. 따로 또 같이 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따로면 따로지 또 같이는 또 뭐야? 근데 따로 또 같이 이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적인 원리 가운데도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도요.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삶을 모습을 보면은 이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역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무장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감당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자, 근데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면은요,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자에게 그걸 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아마 이를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4장 5절에 보면 이게 빨간 글씨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이 빨간 걸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일까요? 아마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하신 말씀이거나 승천하실 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성경에는 500명의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500명의 형제들이니까 아마 여자분들까지 있으면 훨씬 더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을 기다린 사람들은 우리가 그 보면은 500명에서 380명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120명만 남아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기를 원하느냐면요. 기다리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또 다른 영역에서 기다리름이라고 표현을 해요. 인내죠. 다른 말로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안 이루어지는 거는요. 왜 안 이루어지느냐면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가지고 포기해버릴 때 그게 안 이루어져요. 그게 역설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이루어지더라. 그런데 기다리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얼굴을 대면해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그 500명의 사람들이 적어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야 기다려. 내가 약속할게. 성령이 오실 때까지 능력으로 오실 때까지 너희가 기다려야 돼. 기다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4분의 3은 다 도망가 버리고요. 얼마만 남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4분의 1 정도 남은 거잖아요. 3분의 1인가요? 제가 한 4분의 1 조금 더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의 믿음의 대부분 대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있잖아요. 이 기다린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입힙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까 이 그 비전과 부활하신 주님을 이해하는 거 이게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따로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까지. 그것도 내가 하는 것도 아니죠. 다만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은 있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쭉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120명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예요? 15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은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의 어떤 근원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확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과연 성경적인가 주님께로부터 왔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했던 게 뭐예요?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기다린다라는 게요. 단순하게 어떤 면에서 뭐라 그럴까요? 소극적인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기다려라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거든요. 아니요. 대단한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그 리즈 하일저 같은 분들 그리고 그 대학의 구성원들은요. 주님이 그 뭐죠? 세계 역사를 바꿀 전쟁과 관련되어진 거죠. 2차 대전과 관련되어진 그걸 말씀하셨을 때에 그걸 그냥 단순하게 기다린 게 아니라요.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그게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정말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질 정도로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다리고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자, 좀 결론을 내릴게요. 자, 이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의 길이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자로서 예배 후의 삶. 예배 후라 그러니까 예배가 끝났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와 예배를 통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사도행전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살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비전을 또 공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치열하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과 치열한 것이 전혀 모순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다린다 그러면 굉장히 소극적인 행위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치열한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치열한 기다림이라는 게 사도행전에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의 120명의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있었고요. 아까 리즈 하월즈의 예를 들었는데요. 수년이에요. 그분들은 전쟁 끝날 때까지 수년, 39년도부터인가. 전쟁이 언제 끝나요? 45년이 끝나죠. 그러니까 38년도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38년도, 그러니까 1938년도에 시작되어진 기도가요, 전쟁이 45년에 끝나잖아요. 2차 대전이 45년에 끝나죠. 그러면은요, 이거요, 우리 그렇게 6년씩 막 전쟁 중에 포탄이 쏟아지고 막 그런데 정말 주님을 신뢰하여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어쩌면 그들은 생명 내놓고 기도하는, 이게 치열함이에요. 이게 치열함의 약속을 기다리고 치열함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 길 우리 가야 됩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 절실히 필요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좀 새롭게 하시고요. 주님, 치열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가 얘기하는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능력으로 옷 입혀 주세요.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좀 한번